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와 부활의 생명력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여기 아이오와는 이제 들판의 넓은 대지들이 새봄의 생명력으로 이곳저곳 푸른 새싹들을 움키우며 봄 단장을 서두르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애틀란타와 또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부활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신 오늘 부활 주일날 아침에 온 세상에 부활의 기쁨을 선포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력으로 그의 백성들을 일으켜 새롭게 하시되 오늘도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본문이 긴 관계로 제가 1절에서 9절 그리고 44절에서 49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부활절을 맞아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44절에서 49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렸는데 그들의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고 두 제자는 자기들의 고향 엠마오로 돌아갔는데 주님은 이 두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마가 다락방에 숨어 있던 11 제자를 만나 그들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풀어 깨닫게 해 주시는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 날 아침에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과 은혜와 권능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로마 통치 아래 있던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목수였던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며 시작된 예수 운동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2023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약 25억 명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의 역동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나왔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수없는 박해와 도전을 만났지만 언제나 위기를 갱신의 계기로 삼고 스스로를 정화하며 세상을 압도하는 생명력으로 변화의 주체가 되어 왔는데 그 힘이 바로 부활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신앙의 초석이며 변화된 삶의 원동력으로 그 어떤 슬픔과 공포, 회의와 절망, 고통과 상처도 부활의 사실을 믿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며 부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멈추게 할 수 없었던 바. 그래서 존 스터트는 기독교는 그 본질에 있어서 부활의 종교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 모두가 주님 부활의 기쁨과 생명력을 경험하고 또 그 부활의 권능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함께 고난주간으로 지켰는데 이 고난주간 주님께서는 주일날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뭇백성들이 깔아놓은 종려나무 잎을 밟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월요일에는 결실을 맺지 못한 이스라엘을 나무라시듯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에 들어가 상인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으며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꾸짖으시고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해 논쟁을 하셨으며 또 올리브산에 올라 마지막 날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기도하시면서 보내시고 목요일에는 주님의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신 후에 겟세마네에서 밤새 기도하시다가 금요일 이른 새벽에 붙잡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주님의 죽음을 무덤에 장사하였고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셨다가 주일 새벽에 예언하셨던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단순히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과 육이 다시 결합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의 부활은 그의 인성이 영과 육 모든 면에서 원초적인 능력과 완전성을 회복하고 더욱 높이 성화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닫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고, 누가복음 24장 16절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기도 하는 등 그의 부활하신 몸은 지금 우리들의 몸과는 달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로 더 이상 썩지 않는 몸이요,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이요, 강하며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몸이 그러할진데 우리도 주님께서 이루신 은혜를 힘입어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되면 그러한 몸을 입을 수 있게 되는데, 참으로 상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의 몸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한 그런 부활은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루이 벌코프는 그의 조직 신학책에서 말하기를, 첫째는 최후의 대적인 죽음이 정복되고 죄값이 지불되었으며 또 생명의 약속이 충족되었다는 천부, 즉 하나님 아버지의 선언이요. 둘째로는 크리스찬들의 칭의, 또 영적인 거듭남, 그리고 미래의 몸의 부활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또 크리스찬들이 받게 될 칭의와 중생, 그리고 최후의 부활과 도구적으로 연결되어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게 되는 등 세 가지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것을 요약하기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이 소멸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의가 회복되고 생명이 일으킴을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인데, 이는 첫인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러나 만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에게 부과된 죄값, 즉 살면서 당하게 될 저주와 고통들, 그리고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의 고통과 함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마침내 인간이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여 하나님의 진노인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과, 또한 이러한 비참한 상태로부터 자기의 힘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로 빠져들고 말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삶과 죽음의 고통에 대한 죄값을 치르신 것이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 본성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신 것으로서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있는 은택들을 전가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과 다시 화해를 이루어 그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며, 또한 주님의 부활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함으로 우리 본성의 전적인 부패 문제가 해결되는데, 성령께서는 이 과정에서 죄와 죽음의 쇠사슬에 매여 있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새로운 한 정결한 영, 즉 새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며,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몸도 마지막 날에는 주님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시 태어날 때 그들은 옛 아담, 즉 옛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바, 그날이 바로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으로부터의 자유, 즉 우리의 비참함이자 슬픔이었던 옛 본성이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예,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언택들을 우리가 값없이 받고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상징과 보정이 바로 우리가 받았던 물세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의 본줄기로부터 떨어져 나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과정에 대하여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포스트는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포스트는 성령님께서 신자의 마음에 찾아오시면 그의 마음에 크게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옛 본성의 줄기로부터 그를 잘라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접붙임을 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 단계는 성령님께서 빛의 광채를 어두운 영혼 안에 던지셔서 이제껏 불경했던 외적인 삶의 길들과 죄들을 지적하고 그가 그러한 죄들을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힘쓰게 만드시는데, 이렇게 율법적으로 애를 쓰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단계를 표면적 종교의 단계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의 내면에 거하는 교만과 정욕과 같은 내적인 죄들을 일깨워 그러한 죄들을 없애려고 노력하게 만드시는데, 이 단계를 내면적 종교의 단계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거치면서 자기의 힘으로는 이렇게 외적인 죄와 내적인 죄성을 극복할 수 없음을 점점 깨닫게 되면, 이제는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차용, 흥정, 구글의 자세를 취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의 능력으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주님의 은혜를 빌리려는 차용의 자세를 취하거나, 또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이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겠다며 주님과 개인적인 언약 혹은 이 계약을 맺으려는 흥정의 자세를 취하거나, 혹은 이것도 안 되면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거저 구하는 구걸의 자세를 취하는데, 이 세 번째 단계에서도 아직 내면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 완전히 낮아지지 않은 상태로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을 포스터는 교만한 거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나아가기에 더욱 합당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깨닫고는 이제 그 자신에게 두었던 소망도 이제 버리고 절망하여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스스로 그의 손을 하늘에 닿게 할 수도 없고 또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셔내릴 수도 없으며, 또한 본성적인 믿음과 노력으로는 자신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옛 아담, 즉 죄의 본성에 매달리지 않게 되어 마침내 옛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이제 마치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에 흘려 썰려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때 그는 강둑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나무의 잔가지를 잡으려 하지만 그것조차 잡을 수 있을 만큼 손을 뻗칠 수가 없어 괴로워하는 단계에 이르면, 그때서야 그는 주님의 은혜로 위로 사로잡혀 올라가 믿음의 영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참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된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로 인하여 부패된 본성이 죽임을 당하고 자연적인 줄기인 옛 아담, 즉 옛 사람에서 끊어져 참 포도나무, 즉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한 신자가 심지어 절망마저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하였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 있다 하더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견인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본성의 부패 문제를 해결받고 또 점점 우리의 새 사람이 영원한 영광을 입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또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오늘의 본문과 또 다른 복음서들에서 주님의 부활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의 부활 사건이 기록된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인 마태복음 28장 18절과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47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이들 사복음서 모두에서 주님의 부활 사건은 주님의 대위임령으로 연결되면서 복음서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의 부활은 결국 제자들의 복음 전파 사명으로 연결되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왜 부활은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연결되고 또 연결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예, 그것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부활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새 생명으로 넘쳐나게 되며 우리가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레온 모리스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그 권능이, 그 능력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안에서도 지금도 역사하면서 그 부활의 능력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고 변화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권능을 맛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신 후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오늘 우리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 그 기쁨을 누리며 그 권능을 힘입어 오늘도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 말씀입니다. 때때로 어떤 이들을 만나보면 이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참 기쁨, 그 기쁨을 직접 느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가족들 혹은 교회 공동체 등의 관계를 통해서나 혹은 삶의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으로 그것을 대체하여 맛보려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은 그러한 기쁨들을 넘어서는 것으로 세상 어느 것과도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참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지극한 기쁨을 직접 맛보지 않고는 부활의 기쁨을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데, 소망하옵게는 여기 계시는 우리들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권능과 기쁨을 맛보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N.T. 라이트는 말하기를, 에런스트 트릴치라는 역사가는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경험 안에서만 어느 정도 그 유사한 점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말하거나 글에 글로 쓸 수 있다고 한 말을 인용하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부활에 관해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부활과 그 기쁨과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났어야 비로소 삶의 변화가 시작되며 또한 주님 주시는 사명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모두 이런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고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주님의 부활의 새 생명력과 기쁨과 권능을 우리로 맛보게 하시고 또 우리로 주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마침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덧입고 어두운 이 세상에 주님의 참 진리의 등불을 밝히게 하시되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권능이 매일매일 우리로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되 성령님의 은사 주심과 교통교직케 하심을 통하여 선하고 복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전가하는 부활의 권능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새 생명력과 권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모쪼록 이제 만물이 부활의 새 생명력으로 소생하는 이런 봄을 맞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은 저희 한울 교회에 있어 참 의미 깊은 날인데, 1년 전 오늘 부활주일 날 저희 교회가 처음 온라인 월십 서비스를 송출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과 기도에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혹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3626 Ontario Street, Ames, Iowa 50014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